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해준 역대기 기자, 이 기자는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총 4개의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왕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히스기야의 그 시초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히스기야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었나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변되는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을 온 백성이 성심껏 섬김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왕성하게 이행되었던 그 시대에 대한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고, 다시 그곳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리스토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우리 얘기하면 어떻겠냐, 영어로는 그냥 Reforma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독립해서 시작한다든지 뭔가 역사를 새롭게 쓴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 건 전혀 아니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개혁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분들은 기독교 초기에 이 소위 교부들, 아타네시어스라든지 아레네이어스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그들이 주창하던 가장 순수했던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이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집중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없었던 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 속에 영광을 받으셨던 그런 가장 아름다운 사건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다시 복음의 그 에센스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었다고 말한다면, 아마 히스기야는 오늘 같은 날 특별히 말씀으로 나눌 때 너무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걸 원했다라는 거죠.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한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이것을 리뉴한 거죠.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리뉴한 겁니다. 새롭게 다시 리마인드하고 마음의 의식 속에 다시 확인한 것이죠. 이 언약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절기, 특별히 유월절을 지켰는데, 다른 어떤 왕 때보다 유월절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30장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를 보면 그냥 이렇게 좀 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들을 할 때 아주 질서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또 어떤 일들이 먼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질서정연하게 잘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중간 결론을 우리가 31장 20절 2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다른 말로 성공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가 하려고 하는 개혁에 있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찬사.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왕 밑에 살고 싶은가, 만약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저는 히스기야를 선택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사는 것이 복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히스기야의 삶이 그리 단순한 영적 성공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다는 게 좀 놀라운 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역대기의 이 의도가 결국은 히스기야도 아닌
온전한 다윗의 아들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마음속에 갈망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맞죠. 어쨌든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좀 특이한 그러한 설명을 특별히 31절에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쭉 한번 결론까지 끌고 가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어떨 때는 뭐 감사도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뭐 굉장히 막 환란과 풍파가 막 지금 닥쳐오고 모든 게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 나는 비교적 건강하고 사업도 또는 내 직장도 어느 정도 뭐 잘 유지되고 있고 가정에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고 뭐 교회 안에서도 원만한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한 것 같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실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인가? 이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럴 때 마치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묵직하게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덮어주고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뭐 지금도 감사하는데 평안하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 교회는 어떻게 당회가 평안하냐. 당회가 평안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뭐 다들 훌륭하시고 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모든 일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 뭐 서로 신경 쓰는 일도 없고 제가 막 미팅 들어갈 때마다 막 긴장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누군가 뭐 잘했다든지 뭐 리더십이 특별하다든지 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잘 뽑았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묵직하게 덮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 마개가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뚜껑이 열린다니까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네. 뭐 그런 어떤 뭐 기분이 뭐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덮개가 열려지는, 제쳐지는 경우들이 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히스기야가 경험한 그 이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인들이죠. 사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 이적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에 닥친 최고의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수르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위협하던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신흥 제국인데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서 물론 오래된 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굉장한 그런 역동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시대를 그냥 한순간에 삼켜버렸단 말이죠. 이 아수르가 주위 나라들을 다 삼켰어요. 정말 아수르 앞에 상대가 될 만한 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는 지금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왕국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히스기야가 남왕국을 다스릴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왔을 때 뭐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흩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다 이주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에 머물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도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별로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뒀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남겨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다 불러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도리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남겨뒀어요, 레위인들을. 그러나 그 사람만 둔 게 아니라 온갖 신들을 다 갖다 거기다 뒀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혼합되고 인종도 혼합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인종이 혼합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혼합되고 그때의 상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당시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백성들에게 온갖 선동과 선전을 하면서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당할 거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이 세상에 어느 신이 나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냈느냐? 아무도 구원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제가 굉장히 짤막한 뒷부분만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바로 20절 말씀에 그 얘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왕과 선지자가 짝이 되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열왕기 하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뭐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참 이렇게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했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될 때는 말 그대로 부대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한 천사라고 했어요. 한 천사. 단 하나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거대한 아수르의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다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천사 하나로 다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읽었을 때 좀 감이 느낌이 없다면 그건 뭐냐면 아수르를 너무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의 아수르의 군사적인 힘은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있는 그런 적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이 군사력에 우크라이나가 당할 리가 없다. 근데 굉장히 오래 가네요, 전쟁이. 결국은 이제 러시아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의심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이 전 세계에. 미국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이 비행기 몇 개 보내가지고 이란 폭격했죠. 처음에는 난리 하더니 아무 얘기도 못하고 반응도 못해요. 왜 그렇죠?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덤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아수르는 그런 경우예요.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침공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한다? 거기에 한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다 쓸어버렸다.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다고 쓰여 있습니까? 낯이 뜨거워,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결국은 자기의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렇게 통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 그러면 이 사건이 생각날 텐데 이렇게 멋진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한, 아주 깊숙이 체험한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다라는 것을 그가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 히스기야가 겪은 고난은 뭐냐면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어떤 병인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런 건 기록이 다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죽을 병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열왕기하의 기사를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곧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정리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나이가 정확하게 뭔지 사실 따져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자기가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난감했겠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를 이제 부르시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게 꼭 나쁜가요?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젊은 나이에 아직 제 나이가 다 차지 않았는데 저를 데려가지는 마십시오.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유를 주십시오. 이런 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재밌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몸을 벽으로 틀고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통곡했어요. 왜 이런 형태로 기도했을까? 저도 이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당당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건강 문제를 맞이했을 때는 벽을 향하여 아주 좀 겸손하다 해야 되나, 소극적이라 해야 되나,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순간에는 막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주야! 이렇게 하질 않고 벽을 향해서 서럽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조금 그 심리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또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단다.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사인을 달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쨌든 결국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었고, 뭐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15년을 더 살아서 여러 가지 망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꼭 해석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적을 경험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음을 미혹했던 그것들이 과연 뭐였나? 자, 여러분, 거대한 적군들을 물리치고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도 놀랍게 해결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결과가 이때의 히스기야는 이 세상에서 무한한 영광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했어요. 왕에게 보물을 드렸다는 말은 일종의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야, 너 되게 세구나. 내가 너한테 잘 보여야 나도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 대우해 줄게. 그러면서 예물과 조공 같은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쳤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이후에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물질을 보내온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됐어요. 27절에 우리가 읽었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뭐 이렇게 표현 잘 안 하는데 뭐 많았다,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지극한지라, 지극했다. 29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죠. 심히 많이 주셨다.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하나 남겼어요. 이게 엔지니어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하로 물이 들어오게, 수로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 물이 계속 고이도록 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렀을 때 그들이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수로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했다.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30절 끝에 이렇게 써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성공이고요. 영어를 형통이란 말을 번역하면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냥 success예요. success. successful했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성공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이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그에게 병을 고쳐주신 그 모든 결과로 히스기야가 얻은 것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대성공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던가요?
혹시라도 여러분 돈이 많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자, 쓸 데가 많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건 뭐 좋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하는 일 중에 펀드레이징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뭐 우리 또 신학교 관계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만 성도님들에게만 헌금하라 할 수 없으니까 밖에서 펀드레이징 하는데 가끔 이제 소문 듣고 만나요, 사람들. 이 사람이 의도가 좋아서 지금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돈이 많다더라.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만나죠. 예. 근데 소위 부자들은 부자 멘탈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자 멘탈리티에 약간 상반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인이.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볼 때도 이렇게 안 봐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여유가 있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여유가 있구나.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상반적인 성품이라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곁에 사람을 가까이 안 둬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있는데 뭔지 몰라도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닫는 게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너무 친절하게 네, 아유 뭐 좋은 일 하시네, 도와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내요, 나중에. 물론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경우에 자기의 재물을 그 정도로 의지하는 경우에는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건지도 모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느낌을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닐까. 히스기야에게 성공한 사람의 이 멘탈리티가 생긴 게 아닐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능력자예요. 추진력이 남다르요. 뭐든지 아이디어가 축출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방백들과 백성들을 설득하고 움직이는데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도대체 그를 미혹하고 넘어뜨린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공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또 교만이야? 또 그 얘기야? 근데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교만이라는 말을 조금 좀 광범위하게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 교만이란 말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뭔지.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제 은혜에 대한 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만해질 때 왜 교만해지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받은 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내가 복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내가 복의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는 그 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유통 능력이 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존을 거대하게 키우시듯이 유통을 시켜서 나를 그렇게 거대하게 했나 보다. 그러나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야.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설명하지 못하고 청지기로서의 자기 의식을 간수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건강하지 않은 소유주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자, 모든 성공이 자기의 공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뭐죠? 내가 한 거죠. 갑자기 내 공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손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내가 했지. 내 손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남들이 하면 안 됐는데 내가 하면 되더라.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되더라. 왜 그런지 알아? 내 손이 한 거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저에게 되게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집중해서 나눠볼게요. 3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성공하고 형통하는 가운데 결국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던 사건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던 사건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유다로부터 먼 곳입니다. 아수르는 비교적 가까워요. 북쪽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그것보다 몇 배 멀어요. 오늘 얘기하면 쿠웨이트, 이란 남부 이쪽 지역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사신들이 왔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았을 때 몇 가지를 생각했겠죠. 하나는 멀리서 왔구나. 멀리서부터 나의 명성을 듣고 이처럼 찾아와서 너 대단하구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만족스러운 일이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대단치는 않아도 예전에 토론토에서 젊은 목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탐방 왔었어요. 금요일부터 오셔서 주일까지 다 지내고 가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자랑은 안 했지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 순간에. 와서 뭘 보러 왔다다. 그래서 이제 EM에서 KM에서 모든 심지어는 그날 마침 우리 집에서 또 EM 회원들이 모였는데 그때까지 오셔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히스기야에게 많은 칭송을 했을 겁니다. 야, 당신 대단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 보여줬어요. 자기 창고 다 열어 보여주고 성전 곡간 열어 보여주고 자기가 만든 수로도 보여주고 이게 다 비밀이에요. 적국은 몰라야죠. 그들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 무기로 만들어 놓은 건데 다 보여줘. 히스기야 마음에는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나는 적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이사야가 또 와요. 이사야가 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덜컹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다 갔느냐 왔다 갔다. 그들에게 뭘 보여줬냐?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당신 아들들이 바벨론의 유배대로 가고 이거 다 가져갈 거다. 그 순간에 이 바벨론의 사신들을 맞이했던 순간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덮개를 잠깐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을 절대적인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구원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죽어요. 사실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숨도 쉴 수 없고 우리가 생명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심지어는 일반적인 은총이 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안 돼요. 가끔 그런 불안감이 오죠.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맞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쓰러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떠났다는 말이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를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거뒀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의 막을 거뒀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싶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흔들어 놓았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흔들어 놓았을 때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감추어져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격 좋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 말 그대로 뚜껑 열리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내가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를 엄청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구나. 내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열린 거잖아요. 마음이 열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했는데 이런 류의 시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그 알고자 하셨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알고자 했다는 이 아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은 당사자예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벼운 인간이었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은 허영이 있었어?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고난이 닥칠 때 또는 성공할 때. 이런 일들이 닥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덮개가 열리는 순간들이 경험된 적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가 뭐 여러 과거의 일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좀 약간 허황된 시간처럼 여겨지는, 지금 돌이켜보면 거품같이 여겨지는 한 순간이 떠올랐는데, 제가 한국에서 뭐 몇 개 책을 출판했는데, 처음에 이제 책을 출판했을 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책을 또 팔아야 되니까 출판사하고 또 그 연결되어 있는 방송사에서 저를 초대해서 이제 북컨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로 만들어진 큰 홀에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딱 갔더니 저 아무런 기대감 없지 같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갔더니 먼저 그 분장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화장도 해보고 심지어는 머리도 다 다듬어 주더라고요. 머리도 그 자리에 다듬어 주고 얼굴도 다 이렇게 화장하고 이 흠 있는 것도 다 감춰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쁜 얼굴로 이제 나가기를 준비하는데, 그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목사님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뭐가 대박이냐 이랬더니, 보통 이 메인 홀을 다 채우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그것 꽉 차고 별관까지 꽉 찼습니다. 제가 그냥 신이 엄청났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뭐 엄청났죠. 그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그냥 막 사람들 막 반응하고 막 다 끝나서 가는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테이블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어요. 책 사이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해보셨죠? 이게 그냥 뭐 몇 명 와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쫙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 있어요.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온 거니까. 그날 그 흥분되더라고요. 묘하게 그 순간에 약간 이렇게 스타가 되나 보다. 오래 안 갔어요. 이제 그게 결국은 뭔가 하고 지나갔는데 교품이고 책도 많이 안 팔리고 결국은. 근데 이런 말씀이 저에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한 순간이지만 그런 때가 꽤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뭔가 한번 뚜껑이 막개가 이 덮개가 열리는 순간, 나의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히스기야를 넘어지게 한 것이 교만의 유혹이라면, 히스기야가 경험한 교만의 이 유혹은 우리가 겪은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컸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요동하고 쉽게 우쭐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교만한데 가만 놔두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남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긴 그런 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닌데 내가 막 온갖 하나님을 막 범하는 그러한 삶과 행동과 말들을 막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나한테 안 생겨. 저는 그거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하이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뭐죠? 자기중심성,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 속으로 점점 몰두돼 들어가다가 결국은 인격을 상실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니까요. 정말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 지옥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자기보다 위대한 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 앞에는 서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가 최고이고만 싶어요. 그걸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인격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높은 곳에 세상을 내려보며 거만하게 또 비열하게 자기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좁은 시선에 사로잡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사람을 직접 치기도 하지만 그 주위의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 물질을 치기도 하고 상황을 치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때 은혜라고 하는 이 덮개가 들려지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느낌은 뭐냐면은 out of control 된 느낌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뭐 이거는 좀 작은 예입니다만은 내일부터 예수마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수마을 여행을 떠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서 그냥 제 머릿속에 정말 뿌듯하고 너무 저한테 보람이 있는 게 예수마을 여행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가시면 딴 생각으로 가시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가시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근데 올해는 제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큰 여행을 했고, 또 정말 영국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 올해는 사람들이 좀 흥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지금 정세가 해외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저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다가 이제 안 가본 데가 남쪽이니까 남쪽 가자 그랬는데, 뭐 남쪽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솔직히? 네? 여행 가실 준비하시는 분들 잘 불안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엄청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 프로그램을.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등록한 분들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의 60명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등록을 많이 받아놓으면 어떡하냐고. 50명밖에 못 가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화해가지고 못 가신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상처받고 사람들. 근데 저는 뭐 올해도 사실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좋구나. 참 대박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허리가 아파서 못 가고 누구누구는 모가 때문에 못 가고 누구누구는 집에 강아지 때문에 못 가고 하여튼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저희가 현재 우리가 이 컨트랙트를 맺은 거는 40명 플러스 2 리더가 가야 그 비용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40명이. 근데 간들간들하는 거예요. 불안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그럼 여러분 전화해서 가자 그래야지. 저 별 수가 없죠. 하여튼 이런 상황까지 되는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41명 플러스 2, 43명이 갑니다. 아슬아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날씨가 또 이상해요 지금. 날씨가 이번 주가 다 피해 다닐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거기까지도 뭐 은혜 주시겠지. 근데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지금 거버먼트 셧다운 됐는데 대통령 라이브러리 다 닫은 거 아니야? 여행사에 전화했어요. 확인했어요? 했더니 확인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어디는 문을 못 열었습니다. 얼마나 막 열불이 나는지. 도대체 누구야 정치하는 사람들.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제가 가서 감동받았던 사이트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요거 좀 느끼시죠? 제가 좀 어떤 느낌인지. 하나씩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제가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느낌에 익숙합니다. 제가 익숙해요. 그 익숙함이 뭔지 아시죠?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게 이젠 당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스트레치할 겁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게 두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스트레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성공을 통해서 만족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이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작은 성취와 성공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영광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종말적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무게, 그 엄청난 중함, 이 무게감은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성공이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환난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가볍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영광은 너무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통틀어서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부유하고 심히 부유했다는 것 가지고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거대한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작은 성공에 쉽게 요동하는 얄팍한 그러한 성품을 지닌 자들이 아니라, 그런 인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종말적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를 겸손하게 풀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다급한 거 있죠? 나 이거 못 견딜 것 같아. 나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견뎌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을 확 와서 묵직하게 덮을 겁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알아요? 살 것 같아요. 아, 이젠 될 것 같다. 이제는 해결해 주실 것 같다. 그 순간이 옵니다. 혹시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